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주신 산은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첫 발을 내딘 이후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성막 속에 지성소를 두시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기록한 즉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그 안에 두시죠. 그리고는 그 언약궤의 뚜껑에 양쪽에 천사 즉 그룹들로 날개를 맞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맞댄 자리 그 뚜껑 바로 윗자리를 시은 자,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거기에는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 날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 회개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서 용서를 해주셔요. 그래서 시은 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늘 그 성막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실로에 계셨다가 다윗이 여부스성 즉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막으로 옮기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그들과 함께 계시는 표시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계실 때까지 쭉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서부터 율법을 수여하시고 시내산에까지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온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있죠. 그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시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것은 물리적인 상황에서도 산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바다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때로는 바다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이 있는데도 산들 바람에도 파도가 쳐요. 그렇지만 산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산처럼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산을 선택했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시온산인 겁니다. 근데 그 산은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산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은자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이 시온산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이 얘기를 한 것은 그 시온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막 누가 막 꼬시고 막 유혹을 해도 막 세상에 어디 나가지 않고 막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 정말 우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도 되겠지만 정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세가 설교한 세 편의 설교집이에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3절에 보면 신명기 4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바알볼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바알볼이 우리 배웠죠. 발람 선지자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모압 여인이 아름답게 화장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을 섬길 때 그 신에 숭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24,0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음란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죽였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바알볼 사건은 얼마 전 얘기예요. 그래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너희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네가 번역을 참 무식하게 했어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예요. 비록 모압 여인과 막 사랑을 나누고 화려한 제사를 지내는데 막 참여하고 오늘날 같은 보면 예를 들어 브라질의 뭐 삼바 축제 같은 거 뭐 이런 데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부러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재미없는 삶이에요. 육체의 쾌락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축제에 가서 막 눈이 좋아지는 행복한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그곳에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다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오늘날까지 생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을 때는 모압 평지에 진치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존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당신 주님께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이 모양이에요? 이거는 어느 관점이에요? 세상 관점이에요. 교회가 막 크게 부흥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그럼 좋죠. 근데 때로는 그게 세상의 관점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없으면 예수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즐겁게 노래 부르는 거예요. 즐겁게 찬양하고 막 CCM 성을 부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주님이 없어. 언제 알아요? 그 집회를 떠나보면 알아. 집회에 참여했을 때는 막 주님만
의지할 것 같고 주님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막 뿔뿔이 흩어져서 실제적으로 생활해 볼 때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있을 때는요, 그렇게 힘들어도 힘들지 몰라요. 왜냐하면 같은 계급의 훈련병이 같이 훈련하니까요. 뒹굴고. 근데 이제 훈련소를 딱 마치고 자대 배치를 하면서 다 흩어집니다. 우리나라 부대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 사람씩 가요. 물론 후반기 교육을 받고 뭐 특별하게 가면 막 두세 명 막 이러는데 거의 한두 명 갑니다. 한 명. 꼭 데리러 오면 밤에 데리러 와요. 무섭게. 저도 우리 대대가 참 낙후된 대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라제트가 없는 옛날 말로 하면 빼치카 군대. 때로는 지들이 동무하자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왜 지들이 잘 끊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밤에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군트럭에서 내려가지고 그 배낭을 메고 쭉 올라갈 때 옛날 같았어요. 시골 풍경 그 냄새가 좋을 텐데 그 냄새는 하나도 안 나고 두려운 거야. 그리고 산 중턱에 네모 안에 불빛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손 도둑놈들만 쫙 나열해 서가지고 찝쩍거리면서 계속 물어봐. 야 그러면 이병 누구누구 그거 소리 지르라고 정신이 없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 그런 건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집회에 모여서 막 은혜 받고 뿔뿔이 흩어서 마치 자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이 누구 뭐라고 하든 뭐 하든 내가 막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놓치지만 한다면 그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같이 영원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이 땅에서 안 좋은 일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 있어요. 하나님께 갑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있어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그 시온산을 엄밀히 따져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시온산, 모리아산, 감난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들이 두른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예루살렘은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인 성도를 의미해요.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인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기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 얘기는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즉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스스로 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깨요? 언약을. 사람이 깹니다. 하나님은 안 깨요. 그렇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게만 하세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자기가 따라 못 가니까 남아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날 때 남아있는 자녀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예요. 이 모세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나는 떠나지만 너희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산처럼 두rum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귀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어떻게 한다?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퀴의 히브리어 세페트는 막대기, 지팡이, 홀, 지파 이라는 뜻이 있는데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의인의 귀가 악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때 그 권세도 같은 히브리어예요. 임금이 아니면 군대 지휘관이 뭘 들고 있어요? 지휘봉을 들고 있죠. 지휘봉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악인의 명령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땅이 뭐예요? 여기서는 제비 뽑아서 할당된 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머니를 선택하고 태어났어요? 네? 제비 뽑아서 할당된 곳에 우리가 온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허락하신 땅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가나안을 제비 뽑아서 얻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조금 금수저 쪽으로 좀 하시지 왜 이런 흙수저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금수저에 있었어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겠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는 정말 자기 백성을 부르는 한 방법이기도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의 그 권세가, 즉 악인의 명령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누리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누아인데 휴식하다, 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 아주 편하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 못하게 해준다는 거죠. 누리는 거,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동물의 왕 사자가 잠잘 때 막 불안해갖고 초조하고 자는 거 보셨어요? 네? 잠자는 사자의 코를 건드려? 그럼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휴식을 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악인이 막 함부로 와서 막 의인의 땅에서 해집고 다니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근데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의인들로 하여금 뭐하지 못하도록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여기서 손을 대다라는 뜻의 살라우는요, 손을 뻗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막아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이트클럽에 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마약을 하고 술 마시고, 술 마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막 과하게 취하고 막 세상 놀이에 가고, 하나님께서는 막 그런 곳에 가 있는 성도를 지키실까요? 네? 지키시긴 하죠. 그를 더 안 좋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악인들의 그 힘이, 악인들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불편스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랑 어디 놀러 가자 그러는데 가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들 때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가면 막 흥청망청 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막으시는데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 다음엔 누가 달겨들어요? 사탄이 달겨들어요. 이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과 사탄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탄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사탄도 있고 이게 드물어요. 아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어떤 일이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좀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픈데 누가 놀러 가자는데 쉽게 가겠냐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산에 한번 입구에 가면 정상을 안 밟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끝까지 가요. 아주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산을 엄대도 안 돼요. 왜요? 무릎이 아파서. 그래서 어떨 때는 무릎 아프게 하신 것도 감사하다. 내가 또 딴 데 누가 또 산에 가자 꼬실 때 그냥 호로록 갈까봐. 요새 사람도 어떻게 돼요? 다 산에 모임 갖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게 하시는 것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악에 손대지 않도록 하시는 방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 주시오. 선한 자가 누구예요? 착한 사람? 성품이 온화한 사람?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선하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악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내가 선하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하냐 아세요? 내가 남들한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냐고. 그거 벌써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선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선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의 그 히브리어가 토브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나중에 선대하소서도 똑같은 토브를 써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이런 얘기는 하나님 착한 사람을 잘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한 자를 선대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해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징계받아서 울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빠가 싫어했나요? 좋아했잖아요. 신발도 신지 않고 가서 마중 나가잖아요. 근데 그 탕자는 그동안에 뭐 했어요? 돼지감 없는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대하심일 수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다른 사람한테 죄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심령 안에 견고한 진 속에 쌓여있는 온갖 더러운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만 있나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환경을 딱 만들면 그쪽에서 마치 물방울처럼 푹 튀어올라왔어요. 괜히 옛날 같으면 괜히 아무런 감정이 안 생기는데 그날따라 그 말 한마디 그 행동이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꼴보기 싫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그 성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을 향해서 왜 저러지?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성품이 있나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세요. 그거를 아는 성도가 빨리 캐치하고
자기한테 올라오는 그 타고난 못된 성품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것은 올바르게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은 마음으로 가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제가 하루에 있는 동안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막 찬양하면서 이럴까요? 별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고 상상 많이 하고 제가 언제는 막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내내 쓸데없는 생각을 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어폰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듣는다든지 그랬어요. 하도 생각을 딴 거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생각을 해. 일어나지도 않는 걸 미리 염려하기도 하고 막 걱정하기도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온갖 그냥 막 세상 잡스러운 거 다 생각하면서 또 생각만 하나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또 생각하지.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안 좋은 사람들로만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아죠. 근데 그 마음을 돌리서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에게 선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올곧게 가져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본문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선이 뭐예요? 예?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힘들어지는 삶, 안타까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삶이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꾸기를 원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말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거 다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이라는 건 삐뚤어진, 구부려진, 치우치다라는 것도 구부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길에 치우친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굽은 길이에요? 자기의 굽은 길이에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 아외는요 헛된, 공허, 고통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악한 데로 가서 괜히 고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나가서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뭐예요? 뭘 얻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바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겠다는 얘기는 함께 벌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굽은 길이 뭐예요? 잘못된 길일까요? 우리는 항상 나쁜 생각만 합니까? 아니면 항상 저 사람 죽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요 굉장히 선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죠. 우리 잠언 26장 27절을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불량하고 악한 자는 막 깡패, 날강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인 사람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없이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뭐예요? 이게 잘못 가는 세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대들이 막 여기에는 막 온갖 범죄 속을만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줘. 출세지상기, 물질 만능기, 거기에 매몰돼서 무한 경쟁으로 야국강식이 존속하는 이 땅. 아니, 정상적으로 경쟁해서 내가 이겼는데 뭔 잘못이에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흐름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계예요. 자기의 굽은 길인 거예요. 정당하게 경쟁에서 이기는 건 나쁘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떤 시험을 정당하게 내 능력껏 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구보다 내가 못했느니, 누구보다 잘했느니 이 비교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돈 2만 원 하면 됐어, 나 그만 벌을래, 이런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막 어떤 사업가를 만나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이 사업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업이지 나눠주려고 하는 사업이 거의 아니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고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그렇게 흘러가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경쟁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참으라 하면 참아야 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즐거워하고,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부족해도, 이 땅의 것이 부족해도 아무런 염려와 근심이 없는 평강이 머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깨지면 왜 내가 깨졌는가를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 의지하면서 세상 것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쫓아서, 주님은 반드시 나를 좋게 하실 거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자리에, 시온산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품 안에 그 자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는 시온산과 같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아버지 문화와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